찾으셨으면 신명기 28장입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5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교회는 온 세대가 다 같이 예배하고 있어서 평소에도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지만 특별히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또 10대를 살아가는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이긴 하지만 여전히 자녀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은 설교가 쉽게 와닿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어린이 동화 이야기 하나로 설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동화 작가로 유명한 권정생 작가의 작품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예전에도 작품 하나를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나고요. 오늘은 그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또는 그래도 조금 공부하고 있는 10대의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읽어봤나요? 네, 끄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강아지 똥 그 어린 시절에 읽었던 내용을 아니면 우리 벌써 할머니가 돼서 또 아이들에게 읽어주시는 부모님 또 우리 부모 세대에 계신 성도님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첫 시작이 이렇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도린의 희둥이가 똥을 놓어요. 골목길 단밑 구석 쪽이에요. 흰둥이는 조그만 강아지니까 강아지 똥이에요. 네, 이렇게 시작되는 동화예요. 또 너무 잘 읽어주셔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설교를 잘 집중해서 설교에 빠져들라고 도움을 요청한 건데 거기에 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자, 흰둥이 다시 말하면 강아지가 싼 똥이니까 강아지 똥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더럽게 주일 아침부터 왜 똥 얘기로 시작하는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똥은 분명 더러운 것, 쓸모없는 것이라고 인식되어져 있죠. 동화 속에서도 참새가 이 강아지 똥을 보고 더럽다고 말하면서 더러워 이러면서 확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 작가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강아지 똥조차도 알고 보면 소중한 존재고 자신의 역할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쓸모없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비유하면 쓸모없는 존재, 쓸모없는 인간은 없다라는 거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세상에 아무 목적과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요. 우연도 아니고 더더욱 누구의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신은 아멘. 그렇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셔요. 오늘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아마 신명기 최근에 이제 지난달 4월까지 묵상하시면서 이 28장의 말씀을 보실 때 너무 가슴이 설레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신명기 28장이지요. 나름대로 성경의 밑줄을 막 그으면서 보시는 또는 암송하고 싶은 구절들이 꽤 1절부터 14절 사이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린 9절까지 읽었지만 예배 후에 천천히 가정에서 혼자 또는 가족들과 1절부터 14절까지의 이 축복의 메시지들 쭉 읽어보시면서 아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는 그러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복의 내용들 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자녀들만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이 다 복을 받는다. 심지어는 내가 기르는 가축들 또는 광주리 안에 음식들조차도 열매조차도 다 복받는다. 전쟁에 나아가면 싸움은 승리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겠다 하는 여러 다양한 축복의 내용도 매력적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누가 이 축복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축복이 막 많은데요. 중요한 건 누가 이 은혜를 누리는가 하는 거예요. 1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려가셔서 13절 14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 후반부에서 14절로 넘어가는 내용을 잠깐 보면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똑같은 내용을 또 반복하셔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그 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약속한 많은 은혜와 복이 있는데 이걸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거 한 가지만 잘 하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따라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교회는 자꾸 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사는 이거 하나만 잘해도 그것을 넘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사회에 나아가서는 건강한 어떠한 그러한 사회인으로서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웃을 섬기며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을 내가 하기 싫어한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하나를 버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많은 은혜와 복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지금도 12절의 말씀을 눈으로 잠깐 보시겠어요? 12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풍족한 비를 내리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지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의지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로 영적인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살고 사역을 하면서 이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이게 그냥 종이에만 성경에만 쓰여져 있는 이야기라면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저도 살면서
저의 삶에서 제가 이 풍성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또는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실은 간증을 이렇게 앞에 나와서 목사를 닮아서 그런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간증을 안 하셔서 그렇지, 간증을 하자고 하면 너무나 많은 축복의 내용들이 있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또 작년을 살았고 올해를 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렇습니다. 이 아멘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 그래도 이게 경험해봤고 느껴지시는 분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그 삶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아, 이런 축복이 있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런 것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우리 건강한 공동체로 계속 성장해 가고요. 우리 성도님도 그것을 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슴에 잘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3절부터 9절 그리고 더 내려가서는 14절까지의 이 복의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그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예배 끝나고요. 저는 그 내용보다 그런 복을 받는 인생, 그러한 복을 받는 사람을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1절과 2절 안에서 한 문장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1절에 보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본문을 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2절, 3절 이후에 나오는 축복의 내용에만 주목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부분을 더 주목해야 돼요. 누가 그걸 누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 따르는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놓은 이 한 문장. 누가 이 복을 받는가? 하나님이 뛰어나게 한 그 사람이 이 복을 누리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사고가 이미 너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씀을 자꾸 다시 재해석하고 분석하려고 해요. 아, 그러면 이 말씀을 은연중에 이렇게 이해해요. 지금보다 나를 더 뛰어난 존재로 만드시는구나.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지금은 하찮은데 지금은 강아지 똥 같은 존재인데 나중에 언젠가 더 뛰어난 존재로 만드시겠구나.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성적이 우승한 학생으로, 내가 반에서 지금 10등하고 있으면 1등으로, 1등하고 있으면 전교 1등으로,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지. 이러한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실력과 조건을 갖추게 될 나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 그리 기분 나쁜 일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이 그런 의도여서 타인과 차별화된,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하고도 특별히 저 성도보다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지, 이런 것으로만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잘못된 방식으로 읽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만일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일 겁니다. 저는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저는 애진작에 그 일을 내려놓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부모님도 만족 못 시키며 살았잖아요. 아멘이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어찌하면 좋을까? 네. 저도 목사지만 저의 부모님 지금 영상으로 이제 많이 성도님 많이 기도해 주셔서 목소리가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그러면서 보시면서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 만족스럽진 않으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누가 부모를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사람도 만족 못 시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족시킵니까?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뛰어난 삶을 살겠다? 애진작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더 잘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돼야지, 더 잘 믿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돼야지.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율법주의고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공로주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은혜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리에 와 있고, 오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뛰어난 삶을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하는 이 약속은 우리의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being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뛰어나다, 탁월하다 인정하시는 것은 나의 행위와 성공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나의 존재를 바라보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관점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저도 글을 몇십 번 썼다 지웠다 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대우할 거야 하는 이 말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자녀를 낳고 부모가 돼 보니까요, 가정에서 자녀를, 또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또는 이웃을 서로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서로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와 수단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끊임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내가 결혼하는 목적도 내가 이 여자를 만나서, 이 남자를 만나서 나의 신분이 더 상승되고, 내가 이런 가정에서 이런 부모님을 만나서 이런 자녀를 내가 잘 키워서 자녀가 성공해서 내가 더 뭔가 삶의 윤택함을 누려야지. 그것은 다 사람을 도구와 수단화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회가 점점 그렇게 갑니다. 더 극단으로 점점 심하게 가요. 근데 저는 제가 결혼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자녀를 볼 때도 그렇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에, 심지어 어제도 제가 여기 새벽 1시까지인가 있었는데 밖에 CC카메라를 보는데 경찰이 와서 막 경찰차가 와 있길래 왜 그런가 하고 카메라를 봤더니, 제가 뭐 집중하고 있으면 사실은 뭐 밖에 뭔 일인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차가 와 있어서 CC카메라를 돌려서 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술에 잔뜩 취한 건지 하여튼 뭐에 취했는지 취해가지고 계속 교회 이렇게 담장이 있잖아요. 거기가 이렇게 차도 안쪽이니까 좀 아늑함이 있나 봐요. 거기서 계속 벽을 붙잡고 계속 이러고 CC를 돌려보니까 1시간 넘게 그러고 있으니까 아마 동네 주변에서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고생이죠 그분들도. 그래서 막 이렇게 집에 가라고 달래고, 나중에는 경찰한테 대드니까 끌려가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보니까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날씨가 좋아지고 따뜻해지니까 추울 때는 밖에서 이제 못 주무시던 분들이 이제는 교회 거기 옆에 거기서 이렇게 벽을 이렇게 이불 삼아 기대서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내려가서 깨워야 되나 그러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마침 또 경찰이 와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걸 봤어요. 그런 분도 오고, 또는 뭐 정말 인생의 고민과 사모함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대할 때 다 동일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뛰어난 존재로 창조했고, 내가 세상은 강아지 똥처럼 볼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아내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보는 거고요. 제 자녀들을 향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심지어 길 가다가 마주치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아우 더러워라고 말하는 그래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대우하겠다,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마음으로 보시기에 나도 그렇게 봐야 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자녀를, 아내를, 또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을, 성도님을, 이웃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행동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너의 아빠가 되어주고 너의 삶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줄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주권적 선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보니까 너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기준에 합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이 아무리 나의 가치를 어떤 수치와 능력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압박하고 또는 때로는 스스로 강아지 똥보다 못하고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뛰어난 존재로 바라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힘을 얻고 주어진 일상을 잘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죠.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탁월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당신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지요. 복을 받은 그러한 존재만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결단이 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길 결단합니다. 이 질문의 답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됩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3절 이후에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내가 받게 될 텐데 나는 그러면 그 은혜와 복을 어디에 쓸 것이고 누구를 위해 쓸 것이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카이스트 교수인 배상민 교수의 이야기를 제가 설교 중에 한번 했던 기억이 나요. 그가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27살에 세계 3대 패션 스쿨 중 하나인 되게 유명한 그러한 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그의 경력은 너무 화려해서 14년간의 화려한 경력이 있는데요. 그걸 다 접어두고 뉴욕 생활을 뒤로 하고요.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카이스트의 교수가 돼요.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나눔을 위한 디자인을 학생들과 시작하고 그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많은 아이들에게 디자인으로 나눔을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제가 이 뉴스를 접한 게 2015년이니까 벌써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 10년이 흐른 사이에 또다시 검색해 보니까 여전히 그렇게 삶을 살고 강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뉴욕의 세계적인 기업에서 디자인을 할 때는 받기 어려웠던 그런 다양한 상을 카이스트에 와서 자신의 연구소 학생들과 함께 40여 차례나 넘게 많이 받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인생이 참 재미나다는 거예요. 우수한 기업에서 탁월한 사람들과 막 할 때는 오히려 상을 많이 못 받았는데 성과는 많이 낼 수 있었지만 상은 못 받았는데 디자이너로서 정말 받고 싶어한 유명한 살면서 인생에 한 번, 두 번 받을까 말까 한 상을 40회나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받은 게 아니라 그 학생들과 하는 그 연구를 통해서. 그게 너무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거기에는 꿈이 있는데 슬라이드를 하나 보시면 자신의 연구소 이름을 이렇게 해놨어요. ID 플러스 IM 이라고 해놨습니다. ID 플러스 IM. 그게 뭔가 보면 영어로 I dream 그리고 I design, I donate 이렇게 돼 있어요. 3D 책의 제목도 이렇게 나는 3D다. 3D 디자인 그리고 드림, 디자인, 도네이트 요 앞에 D를 딴 거죠.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디자인을 하고 내가 기부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그는 삶의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강연도 하고 교수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10%의 디자인, 저도 미술관에 별로 그렇게 자주 안 가는 편인데요. 그래도 가끔 아내랑 아이들 데리고 미술관을 가고 싶고 하고 뭔가 이렇게 갤러리를 가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야, 한번 가자 이런데 막상 잘 안 가지게 돼요. 아마 대부분의 한 10%, 많으면 20% 사람들만이 주로 향유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90%, 80%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몇 프로의 사람들만 대학 교육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냐는 겁니다. 누가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떠한 환경에 있었는가 그것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고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감사하길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것 감사한 거지요. 모든 것이 다 이 교수는 은혜라는 거예요. 동일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교수님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뭔가 탁월한 어떤 새 사회에서 영향력을 나타내야지만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이미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위에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살고 상대방을 인격이나 생각이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한 채 가슴 아프게 하며 산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뛰어난 존재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안타까운 삶을 사는 거죠. 설교를 이렇게 마치려고 해요. 처음에 강아지 똥이라는 책을 읽어드렸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물론 그 뒤에 몇 개 문장이 더 있겠지만 한번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 내용은요. 마지막에 그 강아지 똥이 이제 민들레 싹이 바닥에서 이렇게 우미 트고 자라는 그 과정에서 민들레 싹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그 민들레 보면서 차는 나는 이러면서 민들레 싹과 이 강아지 똥이 대화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니? 그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쬐어주시기 때문이야. 그래? 그렇구나. 그런데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어. 네가 거름이 돼줘야 한단다. 내가 거름이 되다니. 네 몸뚱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해. 그래야만 별처럼 고운 꽃이 핀단다. 어머, 그러니? 정말 그러니? 강아지 똥은 얼마나 기쁜지 민들레 싹을 힘껏 껴안아 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비가 내리고 그 다음 해에 이 민들레 꽃이 이쁘게 피고 이러면서 끝나는 되게 아름다운 동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러한 동화를 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주일날 예배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창조하셨다고, 내 옆 사람을 하나님이 뛰어난 존재로 부르셨다고. 그런데 정작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알지만 고집을 부리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귀한 재능도 주셨고 살아갈 힘도 은혜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잘 신뢰하면서 교회로 모이게 하셨고 또 나가서 교회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선교적 삶을 살게 하셨으니 그 삶을 각자 주어진 대로 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나 좀 고백하려고 합니다. 너무 잘하시는 찬양일 건데요.
가사를 고백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우리 한 번 더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된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날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땐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한번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이 고백, 주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몸이 불편하셔서 못 일어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앉아 계셔도 되는데요, 우리 한번 그제 다 일어나셔서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된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또 내 부모님을, 내 자녀를, 내 이웃과 내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 또는 길 가는 하나님 강아지 똥처럼 아버지 생각했던 그 어떠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이었는데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으로 또 우리 자녀 세대들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